말씀드렸듯이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 이야기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의 뒷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내기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도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2세 집안의 막내 아들 8째였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겠고요. 지파로는 유대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세주가 올 것이라 할 때 그의 유대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한때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타던 그런 젊은,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도 재능이 아주 뛰어났었던 인물입니다. 수금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아낀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렇게 생긴 게 수금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줄을 좀 타는 것입니다. 저게 다윗 시대에 저런 수금을 다윗이 탔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제 밝혀내서 저것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던, 그러니까 재주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인 재주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시도 그가 아주 잘 썼지만 싸움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맞닥뜨려서 물매를 집어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맞추어서 골리앗을 이겨낼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설교할 시간에 젊은이들이 특별히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손에 이 물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던지면 뭔가 맞출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노력,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물매도 들려있지 않고 던질 줄도 모르고 그리고 던져서 뭔가 맞춰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합격시켜야지, 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스스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충분한 훈련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도 응답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음악적인 재능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도 재능, 이러한 것들이 뛰어난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소리 듣고 뒤집어진 사람은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 알죠. 시기심이 아주 발동을 했습니다. 이 녀석 봐라, 이거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내 자리 침범하겠는데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아주 새록새록 나와 있습니다. 18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씩이나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 못 죽여서 안달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죽이니까 정략 결혼을, 자기 딸내미를 시집 보내서 결혼시켜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오면 내 딸 미갈을 너에게 부인으로 주겠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가지고 그 증거물 가지고 와라 했더니 다윗이 200명 죽여가지고 증거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앞장 내보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공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딸내미 미갈을 이제 결혼시키게 되는 내용이 18장 20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큰 산본에 도망자 다윗 써놨는데 이 중간에 19장 내용을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19장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내죠. 사울이 죽여라, 출근할 때 죽여라. 그런데 이 눈치를 미갈이 채버렸죠. 그래서 그 큰 인형 같은 것을, 거기는 우상이라고 써놨는데 인형 같은 것을 이불 속에다가 넣어놓고 다윗 아픕니다 이렇게 사울의 딸내미 미갈이 그렇게 속일 정도,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 뒤부터 이제 도망자 다윗 이야기, 이때부터 피신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 이제 사해 바다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내려오면
대전에서 계룡보다 조금 더 지나가는 거리 정도 되게 보면 베들레헴이 여기 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 시대부터 유명해진 것은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만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도 여기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요 거리쯤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기브아는 사울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장소예요. 여기 기브아가 사울이 왕. 사실 이 지역을 지파별로 나눠 보면 이게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곳이고 이 지역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본거지를 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브아인데 기브아보다 조금 더 북쪽 요 정도 거리를 올라가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왕권이 있는 사울 요 지역보다 조금 북쪽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기브아에서 피신길에 올랐는데 어디로 갔냐면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피신 가서 누구한테 꼰질러 바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내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나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사무엘도 이제 기운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무엘도 나이가 늙었고 사무엘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권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으니 그 얘기 듣고 사무엘이 아무 조치도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브아로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의 아들내미 요나단을 만납니다. 야, 니네 아버지 나 죽이려고 하는데 니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더 확인을 좀 해다오. 사울이 나 못 죽여서 안다는데 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정도 다시 봐줄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데 요나단이 그 확인을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너 진짜 죽일 것 같다. 너 그러니 피신해라 해서 피신 간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에 노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이쪽에. 노비라고 하는 것이 거기 지금 딱 나와 있죠. 큰 3번에 동그라미 2번 놉 땅에서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곳에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야 뭐 지역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 놉 땅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떡을 얻어 먹습니다. 그 당시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데 다윗이 이것을 얻어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어먹고 잠깐 다른 지역에 어디 피신 갔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에게 누군가가 꼰질러 바쳤다라고 사울에게 누군가가 꼰질러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다윗이 숨어들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서 다윗이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하니까 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사울이 불끈 일어나가지고 이 놉 땅에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놉 땅에 있는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깐난쟁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인데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왕이 도액에게 이를 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사실 사울이 자기 유대 자기 부하들에게 가서 제사장들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못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못 죽이는 거죠. 그랬더니 에돔 지역 다른 이방 사람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목회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구나. 시기 질투가 아무리 발동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제 피신길에 올랐다 하니까 지금 다윗을 숨겨놓은 첫 지역을 초토화시켜야 다른 어느 지역도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냥 시범 케이스에 딱 걸린 거죠. 이 노비 시범 케이스에 누구든 하여튼 다윗 숨어들 때 받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노비 어떻게 초토화되는지 봤지? 하여튼 다윗만 받아봐라. 이런 것이죠.
요런 상황에 다윗이 시를 쓴 게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에기,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꼰질러 바쳤던 때에 다윗이 그 와중에도 피신길에 올라서 여기에서 제사장 85명이 죽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초토화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를 씁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하면서 꼰질러 바쳤던 에돔 사람 도액을 향하여서,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꼰질러 바치고 그 지역이 초토화되도록 만든 에돔 사람 도액.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때문에 지금 한 마을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8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결국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그쪽이 초토화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나는 푸르르게 결코 죽지 않는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더 힘있게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한 마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이 이스라엘 영토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디로 숨어드냐면 여기 요렇게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인데, 블레셋은 성경을 읽어보면 5지역으로 나눠 있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도시, 가사라고 하는 도시. 요즘도 여기가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땅인데 요즘도 가자지구 그러잖아요.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아스돗, 아스골론, 가사 지역. 여기가 가드 지역이고 여기가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 5개 도시로 이렇게 둘러싸여 요 5개 도시를 합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게 블레셋. 그 중에 블레셋 중에 여기 가드, 가장 이제 이쪽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이 가드로 숨어든 거예요. 가드로 숨어들었더니 가드 지역에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숨어들었어요. 그러니 국경을 넘어서 이쪽으로 갔죠. 요즘처럼 무슨 국경에 철책이 쳐 있거나 담장이 쳐 있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토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 넘어왔습니다. 다윗 저게 보통 놈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골리앗 장군 넘어뜨린 놈이 저 다윗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좀 내용이 깁니다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를 블레셋 족속인데 여기를 가드 지역, 그냥 이 지역을 왕이라고 옛날엔 얘기했어요. 왕이라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직 왕은 아닌데 앞으로 저 다윗이 커서 왕이 될 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최고 인기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꼰질러 바쳤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나에 대해서 저 부하들이 왕에게 일러 바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저거 나 죽이겠구나. 여기까지 겨우 피신해 왔는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나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기서입니다.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저 미친놈 아니야. 저게 무슨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일반 평민들은 먹을 수 없는 떡 구걸도 해보고, 외국으로 피신해 들어가서 왼수 아닙니까? 적국 아닙니까? 그쪽으로 피신해 들어가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그때 이제 써놓은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제목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의 어떤 악기 이름 같아요? 아니면 그 이제 어떤 곡조 같아요? 거기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잡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붙잡힌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위험을 느낄 때에 써놓은 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유리가 뭐예요? 유리 방황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떠도는 것을 주께서 수를 세고 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남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내에도 있을 곳이 없고 외국에도 겨우 넘어가 봤더니 거기도 안전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위험한 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누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어디로 가느냐면 국경에 붙어있는 여기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으로 와요. 국경. 여기가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러니까 이쪽 가드에서 위험을 느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에 약간 국경으로 넘어와서 국경 걸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쳐들어오면 얼른 넘어갈 생각하고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이쪽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니까 국경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에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가량이나 되었다고. 사실 피신자 아닙니까? 지금 국내 어디에는 숨을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나 형제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은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의 부모나 형제들이 어디서 살아남겠어요? 다윗이 저렇게 도망 다니는데 그들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여기 국경선 넘어왔다 하니까 이쪽으로 숨어 들었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한 400여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는구나,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신길에 올라 있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는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때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제목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시라고 하는 악기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어디? 아둘람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절과 8절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이제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둠을 걷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든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시켰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사람들 붙잡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요 배경에서 나온 시라고 하는 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 시가 이런 배경에서 읽어야 진짜 시 맛깔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있다는 소리를 다 사울이 못 듣겠어요? 다 듣지.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자니 호롤단시 넘어갔을 때도 사울 전원 봐라 했는데 거기 넘어갈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피신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 이렇게 왔는지 바다 건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모압 지역으로 왔어요. 이 모압 지역이 아주 특이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소돔이고요. 여기가 고모라입니다. 이 모압 지역으로 왔습니다. 모압 지역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미스베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에 있어요. 이 정도에 사해바다 이쪽에 미스베에 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쪽 모압 지역에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내 부모님 부탁합니다.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모압 왕에게 굽신하는 것이죠. 사실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고. 롯이 자기 딸내미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낳은 첫째 딸하고 관계해서 낳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핏줄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족속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때는 친하게도 지내다가 어떤 때는 서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다, 그렇게 된 곳이 모압 지역입니다. 이 멀리까지 이제 왔죠. 이 멀리까지 가니까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울도 사울의 시야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잠깐 잠잠한 기간이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한번 국내로 들어가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있은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화장실을 찾아서 동굴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그 동굴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사해바다 딱 중간, 여기가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는 동굴입니다. 여기 사해바다 딱 여기 꼭대기하고 중간에, 여기 딱 중간에 여기 엔게디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숨어 이 지역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보고 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먼 거리를 사울이 직접 쫓아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다윗 못 죽여서. 성경에 보면 3,000명이나 이끌고 내려왔다고.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3,000명이나 이끌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내가 너 쫓아다니지 않겠다 한 이후에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또 요금방에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십광야 하길라산이죠. 십광야 여기 돌아다닌다 소리 들리니까 사울이 또 불끈 해가지고 또 3,000명 이끌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 잠들어 있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곳에서 죽이지 않고 그냥 물병만 들고 살그머니 물러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끌고 다시 어디 숨을 데가 없다 생각이 들었는지 요리 다시 이제 마지막 피신입니다. 이쪽으로 가드왕 아기스 있는 대로 피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과 600명과, 아까 아둘람 굴에서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200명이 늘어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피신길에 있었지만 사울이 희망이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시대가 물러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블레셋이 사울에게 싸움을 걸어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다윗이 600명하고 여기 들어가니까 다윗한테 야 우리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쳤더라면 다윗은 평생을 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 함께 데리고 가다가 다윗이 뒤에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일 해가지고 다윗은 요 밑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치러 보내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사울의 본거지인데 사울은 밀려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가 이제 길보아산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굉장히 밀립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죽는 장면이 거기도 쓰여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3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잘 읽으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는 요 지역만의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 지역만의 한 지파만이에요.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에요. 아직은 왕이 되긴 했는데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 북쪽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어. 이 블레셋에 의해서 여기까지 밀려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이 기름, 머리에 기름 부음을 3번 머리에다 붓습니다. 언제 붓냐면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것은 2번째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언제 부었을까요? 어릴 때 사무엘이 8명의 아이들 자식들 다 지나갈 때 7번째 아들까지는 아니다 하더니 다윗 딱 지나가 저놈이다 하고 그때 다윗에게 기름 한번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의 왕이 되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 지파만의 왕이에요. 5장 3절로 사무엘하 5장 3절로 넘어가면 그때 천하통일을 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체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쳐서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진짜 기름 부어서 진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목사가 되기까지 머리 안수를 3번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일 때 1번 받으셨고 장로님까지 하셨다가 나중에 신학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3번 받으신 분으로 하여튼 다윗은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1번, 2번, 3번의 기름을 받아서 진짜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이 되는 과정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맛깔스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사무엘상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저에겐 또 새롭고 또 이런 장면이 또 있었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사무엘 상하 계속 할 텐데 맛깔스럽게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2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윗은 잘 이겨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시대에 새벽을 이끌어오는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어둠이고 죽음이고 그러한 시대이겠습니다만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